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교재로 16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임재의 그 설법이죠. 여러분들은 무슨 물건을 그렇게 찾고 있느냐. 현재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일체 의존함도 없고 각자의 무의도인으로서 역력하고 분명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대들은 무엇을 또 부족해서 무엇을 찾고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쉬지 못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모든 고통을 스스로 만들고 집착의 대상을 만들고 또 허황된 세계 속에서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를 구하려고 그러고 부처가 되려고 하고 법을 얻으려고 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고 또 한 소식을 구하려고 하고 전부 구하려고 하는 일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부족하는 것도 구하려고 하고 마음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도 부족해서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부터 우선 판단을 잘못 갖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법문을 듣고 있는 본래 무의진인의 지혜작용이 뭐가 부족하냐? 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말에 무엇이 더 필요해서 안 들리느냐? 다 듣고 있으면 그 듣고 있는 지혜작용만큼 완전하게 자신의 삶을 지혜로 구현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구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임재가 이야기하는 무의진인, 무의도인이란 말인데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 뒤에도 나옵니다만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고통을 만들어가는 업이다.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전부 다 비워라 하는 말이 불교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것이 무소구, 무소구, 무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소구, 무사유,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착각이다.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구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능경에서 연하 닳다가 자기 얼굴을 찾는 그 비유에도 했죠. 또 어떤 비구니 스님의 오도성에서 봄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 돌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 모든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어떤 환상의 대상 경계를 향해서 찾고 있는데 마음 밖에서 모든 도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 밖에 모든 도라든가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어떤 고정된 실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 없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체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독자적인 주체가 없는 것이고 어떤 고정된 상태로 뭐가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인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그건 자기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 하는 모든 존재 사물은 그대로 고정된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은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착각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한 사실을 법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불법 공부인데 부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불법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임재가 강조하고 있느냐.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처의 법을 실행하는 지혜를 작용하는 그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행의 상태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고정된 모습과 모양으로서는 없어.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야기하죠. 무상, 고정된 모양으로서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다.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 무소구, 무소유. 구하려고 하는 생각은 모든 자기가 번뇌, 망념의 집착의 대상과 고통과 윤회의 업장을 만드는 일을 구하는 일밖에 안 되지 진정한 도를 얻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하고는 전혀 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는 길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똑같은 진여자성을 부족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신이 불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진여자성이라든가 이것이 부처만 있고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체 중생이 모두 부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법문을 하는 사람도 일체 진여자성의 지혜고 법문을 듣는 사람도 진여자성의 지혜 작용 그 자체인 것이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체의 부처로서의 작용할 수 있는 근본 그 당체를 말하는데 이 진여자성이 그대로 부처의 작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성.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부처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성과 부처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성을 가능성의 세계를 불법을 통해서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부처라고 착각을 해버린다든가 나는 불성이 있지만은 부처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처를 구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것은 무엇에 나타나냐? 불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법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것에 의해서 자신이 불법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그 자체를 바로 자신의 부처로서 보살로서 능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선입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할까요? 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름에 여러분 부채질 많이 하고 있죠. 더우니까. 요즘에는 에어컨이 대신 부채의 역할을 해줘서 시원하게 우리도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전 부채질을 했습니다. 마곡 보철선사가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저 보살님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 제자가 바람의 본성이 일체처에 두루두루 다 있는데 부채질을 할 필요 뭐 있느냐 일부러.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는데 또다시 불법을 공부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똑같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마곡 보철선사가 뭐라 하는 게라 일체처에 바람이 없는 곳은 없어. 일체처에 바람이 없는 곳은 없지만은 바람이 부는 것은 바람을 작용할 수가 있어야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채질을 해야 바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이 있다는 사실만 아는 것은 보편적으로 아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고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불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자신이 깨달음의 불법을 지혜로 작용할 때에 불성이 부처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부채질을 할 때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채질을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불성의 지혜, 작용이다. 부채질을 하는 방향과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바람은 자기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바람이 일체처에 다 많은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생장시키고 구름이 움직이고 파도도 치고 하지만은 그 바람하고 그것을 바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자신이 지금 여기에서 부채질하는 바람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에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 지혜로운 삶을 바람은 되질 않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부채질 해야 되겠죠? 작용에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편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 부처로서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에 부처의 삶에 실현되는 것이지 이것을 부처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구하려고 하고 추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한다고 그냥 얻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들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여기 자신의 일에서 지혜의 작용을 펼치는 그 자신의 살림살이가 바로 부처의 모습이고 보살의 모습인 것이지 알고 있는 것은 부처의 모습도 아니고 추구하고 있는 것도 부처의 모습이 추구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르게 제시한 것이 불법인 것이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작용하게 하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 불법이지 불법을 안다. 아는 사람이 왜 지혜를 작용하지 못해? 모르니까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아는 것은
자신의 살림살이라고 착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불교인으로서 사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찾고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다 구족되어 있는데 그 구족되어 있는 그 불성의 지혜를 작용만 하면 되는데 자신에게 구족되어 있는 불성의 지혜를 작용하는 법을 배우진 않고 그 불법을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니까 정말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 조사와 부처, 조불이란 말을 같이 써도 돼. 임제는 그렇게 썼어요. 조사로서의 부처,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옛날에는 조사나 부처 따로서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도 괜찮아요. 조사와 부처, 이렇게도 이해해도 되고, 조사나 부처와 여러분들이 뭐가 다르느냐. 조사와 부처와 다르지 않는 삶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불법을 이와 같이 불법을 깨닫고 이와 같이 불법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라. 이게 이제 법화경에나 건강경에서도 이야기하는 말이 이와 같이 불법을 알고 이와 같이 불법을 깨달아서 보고 이와 같이 불법을 자신의 확신을 체득하는 능력을 갖추어라. 그래서 건강경에 여시지, 여시견, 여시신해 이런 말. 그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 1대사 인연을 불지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와 지혜의 작용은 안목인데 이 지는 무엇이냐 하면요. 여시라고 하는 말하고 여시지, 여시견이란 말은 법화경에서 10가지 여시, 10여시라고 하시다. 모든 사물의 참된 모습은 10가지로서 다 사물의 본집을 제법 실상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해놨습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에 대한 정법에 대한 안목을 구족하는 거예요. 불법의 정법의 진실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지라고 그래요. 이 불법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견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지혜로서 모든 사물을 여실하게, 여실하고 여법하게 보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이라고 하는 것과 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의 지혜 작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불지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견만 있고 지가 없다면은 불법에 뒷받침된 힘이 없기 때문에 바르고 여법하게 보는 능력이 작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시라고 하는 말이 또 나와. 그러면 여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법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여법이라든가 여시라든가 말하니까 정말 또 어렵죠. 자, 요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진여의 작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성이라든가 이것을 진여라고 하는 이름 붙인 이유가 진여 불성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의 청정한 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말은 참된 그대로의 모습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편의적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다 부처다라고 하는 말도 본래는 무명무상이라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고 어떤 모양과 형체로서 이렇게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실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임의적으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참된 그대로의 모습을 진여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성 청정한 일심을 참된 그대로의 모습인데 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 일심의 지혜가 진여가 그대로 지혜를 작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고 본래의 마음이 그대로 사물을 바르게 보는 것, 사물의 참된 모습을 바르게 실상을 아는 것, 이것을 불지견이에요. 부처의 지혜로 하는 것은, 여기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의 지혜를 부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본래의 마음으로 차별과 분별심과 중생심의 작용을 하지 않고 참된
우리의 근본 마음으로, 무심의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그대로 여법하게 보는 것. 여법하게 보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열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그럼 열애는 어떤 경지를 열애라고 했느냐 하면은 금강경에서 일체의 모든 법이, 일체의 모든 존재가 이런 뜻입니다. 제법이 여여한 그 경지를 체득한 것을 말해요. 여가 나옵니다. 그 여라고 하는 말은 여시나 같은 말인데 경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여라고 하는 말이나 여시라고 하는 말이나 여법이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이런 말을 같은 말이고 또 다른 말을 한다면은 이려라고 하는 말이나 불이라고 하는 말이나 또 불이 다를 이자를 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여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여라고 하는 것은 재행이 무상하고 일체의 모든 법이 독자적인 자아가 없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여라고 한다. 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여라고 한다. 나무가 지금 그대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나무가 성장하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꽃이 피는 그 모습을 여라고 한다. 우리들의 마음도 일체의 사량 분별을 하지 않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여 그대로 작용하는 모습을 부처의 마음, 그것을 여법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들어봤죠? 그 불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의 차별심으로서 옳고 나쁘고 또 좋고 나쁘고 선과 악이나 이러한 차별 분별심을 하나로서 본래의 마음으로 작용하는 것을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이 아닌 경지. 둘이 아닌 경지는 일이기 때문에 열애, 진여의 작용을 열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바로 법신이라고 한다.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선분답에서도요. 부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적에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해 들어봤죠? 뜰 앞에 잣나무. 부처란 무엇인가 질문했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 영 얼토당토하는 대답이 나오죠? 이 중국의 선성들은 이러한 불법의 모든 가르침을 현재 지금 작용하고 있는 부처의 지혜로서 대답을 하는데 그 지혜를 제법의 실상이고 일체 만법이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현실성의 지혜를 여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체득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법문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는 어떻습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대로 자기의 본분의 생명활동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내가 나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장합니까?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꽃이 핍니까? 이런 거 없죠? 이만 남에 대한 상대적인 분별의식과 차별의식을 일체하지 않고 자기 본분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해요. 그럼 여기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심의 각자의 본분이에요. 본분. 본분의 생명활동을 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본분의 생명활동 그 자체가 바로 열애의 지혜, 작용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은 무엇을 구해서 얻으려든가 바깥에서 어떤 찾아서 구한다든가 남에게 보여주긴다든가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상대적인 분별과 차별심이 전혀 없는 경지에서 자기 본분의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것을 바로 열애의 살림살이다. 부처의 지혜로운 삶이다. 여기서 임재가 법문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지금 내 법문을 듣고 있는 그대들은 어떻습니까? 법문을 듣는 일 그 자체가 자기 본분의 생명활동이고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이죠. 법문을 듣는 그 일과 자기가 하나된 경지에서 몰입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에서 진여의 지혜로운 삶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가 조사나 부처, 조불과 조사인 부처와 전혀 다름없는 지금 생명활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완벽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데 또 무엇을 구해서 얻으려고 하느냐? 구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초래하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깨닫고 의심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불법을 알고 이와 같이 불법을 깨달아서 실행하고 이와 같이 자신의 불법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것이 신혜입니다. 이 신혜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이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믿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만들어져요. 자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확신이에요, 확신. 자신의 확신에 대한 삶을 실현하는 그것을 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해요. 이와 같이 불법을 알고 이와 같이 불법에 대한 지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철저한 확신을 갖고 사는 모습이 바로 조사나 부처와의 조금도 다름없는 지금 나의 삶을 이루는 경지다. 자, 그대들이 마음속에서 한순간 한순간에 변함이 없는 것을 살아있는 조사라고 한다. 이거 심신불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신불이. 여기서 일심의 지혜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심의 지혜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 임재는 심신불이란 말씀입니다. 심신불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한 마음이 어떻게 다르지 않느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제법의 여의 상태를, 여여한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여하다라는 뜻이죠. 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이려를 다른 말로 한다면 불이라고 하고 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의 작용과 다르지 않다. 이것이 뭐냐? 진여의 마음과 진여의 마음의 작용이 다르지 않는 경지로서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진다면은 조사나 부처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걸 다른 말 한다면 여러분들 일심불란이란 말 들어봤죠? 연불할 적에 아미타경에도 일심불란이라. 약 7일 동안 일심불란에게 연불을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적덕왕생, 곧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부처의 세계로 왕생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한 생각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일심이라든가 심심이라든가 진여라든가 그것은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에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한 마음 한 마음의 생각이 쭉 연결돼 물이 흘러가듯이 연결되지만은 그 물이 흘러가는 그 모습이 한 마음 한 마음의 앞에 생각이나 뒤에 생각이나 진여의 지혜 작용으로서 조금도 다름이 없는 깨달음의 삶이 실현되는 모습을 심심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념불생 명의불이란 말씀입니다. 한 생각이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생각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이 부처이기 때문에 한 생각 한 마음 한 마음의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부처로서의 삶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조사나 부처나 지금 여기에 진여의 지혜작용, 불심의 지혜작용, 깨달음의 마음의 살림살이가 바로 조사나 부처에 뭐가 다름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 한 생각에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고 번뇌 망념에 떨어지지 않는 그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조사와 같다. 그것이 뭐냐. 지금 여기 자신이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을 활동하는 깨달음의 생활 그 자체를 바로 부처와 조사다라고 한다. 똑같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한 생각 한 생각의 마음에 번뇌 망념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변함이 없다면 마음의 본체와 현상이 둘로 나누어진다. 변함이 있다면 마음과 본체와 현상이 나누어진다. 그러나 마음의 본체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본체와 현상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 말도 유식 철학을 토대로 둔 겁니다. 그 임재가 그냥 이렇게 법문하는 거 아니에요.
유식 철학이라든가 불성 사상이라든가 반야 사상이라든가 아주 불교의 최고의 불법의 가르침의 사상 체계를 완전히 자기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자신의 법문으로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본체와 현상을 성과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불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불성, 진성, 이런 것은 성의 작용은 본체라고 합니다. 진여의 본체예요. 체라고, 진여 자체를 체라고 하고, 또 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성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이제 본체라고 하고, 법상이라고 하는 것, 심상이라든가 법상이란 말을 쓰는데, 심상과 법상은 현상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거 심상과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의 번뇌 망념으로 나타날 모습이에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중생심이 제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의식 속에 의식의 스크린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모습이라든가 이건 번뇌 망심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제 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에 대한 의식이 자신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불러일으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집에 아파트에 생활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나타나오죠? 이게 뭐냐? 법상이에요. 심상이에요. 심상. 그 모습이 지금 여기 실제 하진 않죠? 의식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의식 속에만 작용하는 것이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추구해. 자, 어떤 의식이냐? 부처라고 하는 모습,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모습, 이게 보살이라고 하는 모습, 여러 가지 불교에서 이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보살이나 깨달음의 경지의 세계를 방편 법문으로 제시해놨는데 방편으로 제시한 그 부처라든가 보살이라든가 깨달음의 경지를 실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성과 상이 둘이 합쳐진 생활이 무엇이냐면은 진여예요. 진여인데 본성과 의식의 환상적인 세계가 분리되어 가지고 나타나면 뭐냐? 마음이 망상, 의식의 대상 경계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상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 또는 불보살은 마음의 본체와 의식의 대상 경계인 환상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경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열애는 일체의 만법과 나누어 하나된 경지에서 지금여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그 의식의 대상 따로 본체 따로 이러면은 본체와 의식이 둘로 나누어져서 스스로의 차별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반야신경에서 여러분들이 색적식은 공적시색이란 말 많이 듣죠. 내가 그 반야신경 책에서도 내가 그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 연필을 들고 있는데 연필 들고 있는 것은 연필은 무엇이냐면 색입니다. 자, 연필은 색인데 연필을 쓰고 있는 자신은 누구죠? 자신의 주체가 되죠. 마음이죠. 이게 마음과 연필은 둘로 생각한다면은 이건 중생이 되고 내가 연필을 사용하면서도 내가 연필을 사용한다는 의식 없이 연필을 사용하면은 이것은 하나로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젓가락 비유로도 가끔 하는데 젓가락을 가지고 젓가락은 사물이죠. 사물인데 젓가락을 사용하는 사람은 뭐냐? 자신의 마음입니다. 근데 젓가락하고 자신의 마음이 둘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생이 되고 젓가락을 사용하면서도 내가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의식 없이 식사하는 일을 하면은 마음과 본체와 상을 하나로 해서 불보살의 삶으로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식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젓가락 생각하고
이것저것 분별을 생각한다면 식사하는 일에 대한 일에 몰입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만법이라든가 만물이라든가 하는 것을 제법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둘러싼 일체의 모든 환경, 시설, 사물, 도구를 다 총칭하는 말이지만은 그 모든 도구, 사물 하나하나에 내가 집착을 하면은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삼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그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그 경지를 삼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삼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대상 경계나 사물이나 모양이나 어떤 형체나 이런 사물의 의식이 사로잡히면은 자신의 그 일에 몰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의 가르침은 진여의 지혜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방편 도구의 생활을 지혜의 작용으로 펼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도구의 의식에 끄달려서 자신의 본분의 생명활동을 장애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싶은 법문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떤 것이 그럼 마음과 마음에 다름이 없는 그 경지이냐? 심심불이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 생각에 한 마음 하나가 번뇌 망심이 없는 경지에서 살 수 있는 경지입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답 임재가 그대가 질문하는 순간 벌써 변해버렸다. 질문을 하면 무엇입니까?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죠. 의심을 하는 그 마음이 벌써 본래의 자신의 진여의 청정한 마음과는 벌써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의심적차, 동념적계 이런 말 내가 썼죠. 예. 이 진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삶을 실행하는 그 마음인데 여기서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것이 그러면 진여의 마음입니까? 어떤 것이 청정한 깨달음의 생활입니까? 이 질문이 들어가죠.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바로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의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본래의 마음하고는 벗어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의심적차라고 그러죠. 의심을 하면은 그 본래의 진여와는 어긋나게 돼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선 수행할 적에도 의심을 참고하란 말이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법하고 정법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참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은 의심이지만 이 문제의식은 질문을 통해서 진실을 확인하는 작용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대가 질문하는 것은 벌써 진여의 지혜 작용과는 어긋났지만은 그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실행하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재가 하는 말은 벌써 그대가 질문하면 벌써 진여의 지혜와는 어긋난 것이다. 마음과 마음이 다름의 경지에 떨어진 것이다라고 일단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법을 다시 전개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말이에요. 그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의심은 구도적인 의심이 돼요. 이 구도적인 문제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구도심에 따른 문제의식을 가질 때에 진실을 체득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그냥 의심만 한다면은요 방향성이 없어요. 미혹에 떨어지는 의심이 되고 새로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과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분명히 제시된 것이 불법의 정신인데 방향은 어디냐? 중생심의 미혹과 의심에서 불심을 깨닫고 진여 지혜를 체득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미혹에서 부처의 지혜가 작용하는 방법을 분명히 깨달아서 자각을 통해서 그 방법을 체득하는 힘이 이루어져야 불법의 지혜를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데 단순한 의심을 한다면은 방향과 방법이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신이 깨달음의 삶을 실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은 오히려 더 미혹한 중생심에 떨어지게 하는 의심밖에 안 돼요. 이것이 어떻게 구도적인 실천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때문에 바른
지혜를 체득하는 문제의식을 의심이라고 한다. 자, 임재가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세간이나 출세간에서나 일체의 모든 존재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어떤 실체가 없다. 법 그 자체가 어때 자체의 실체가 없습니까?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고정된 모습의 실체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지혜를 작용하는 주체를 불성이라고 할 뿐이지 불성이라는 고정된 실체라든가 불변의 존재라고 하는 건 없다. 일체의 모든 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무상이다, 무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의 작용으로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본다, 법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과 무하의 불법의 진실을 바르게 아는 지혜를 말하고 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여시견을 체득하는 것은 지금 무상과 무하 속에 시절 인연에 작용하고 있는 생명활동의 실상을 바로 깨닫는 것을 여시견이라고 그래요. 이 경지를 갖추었을 적에 불지견을 구족하는 것이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하려고 하는 대상 경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환상의 대상 경계에 끊임없이 자기가 미혹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라. 세간이나 출세간 일체의 모든 존재는 자체적인 자성,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생성도 없다. 번뇌망념으로서 일어나는 일도 없다. 이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으로 일어나는 어떤 번뇌망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여러분 눈물에 씨앗이 없다는 말은 알죠? 번뇌망념도 씨앗이 없어요. 그런데 자체로서 번뇌망념의 씨앗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다. 모든 것은 시절 인연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의 경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은 법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고정된 어떤 법의 모양이라든가 실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게 방편으로 갖다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 이름 그 또한 우리가 법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도라든가 진리라든가 진여라든가 아까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가명입니다. 가명. 가짜로 갖다 붙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하면은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진여자성은 고정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라든가 모양을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무명, 이름도 갖다 붙일 수 없고 무상,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서 진여자성을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조사의 모습이라든가 하는 것도 고정된 이름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갖다 붙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명이라. 가짜로 갖다 붙인 것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방편을 제시해서 편의적으로 그 내용의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편으로 갖다 붙이는 이름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모양이라든가 실체라든가 자성이라든가 자체의 어떤 형태가 있느냐? 없죠. 이것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도 마찬가지다. 그대들이 다만 저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갖다 한 이름을 고정화하고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된 것이다. 부처가 고정된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부처라고 하는 이름뿐인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방편으로 갖다 붙인 이름인데 부처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 한다고 생각하니까 중생은 어떻습니까? 부처를 구하려고 하고 부처에 대한 집착을 하고 부처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기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도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전부 다 이름일 뿐인데 이것이 실제 한다고 중생은 착각하고 있다. 불법에서는 그러면 이것이 쓸데없는 말을 왜 만들어놨느냐 이거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진실된 이 세계는 방편으로 쓰여졌고 진실을 바로 깨달아 체득한 방편의 힘으로서 작용할 때에 지혜가 작용할 때에 어떻습니까?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부처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나 도라고 한다 이겁니다.
작용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름을 붙여서 부처라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부처나 이름이나 도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하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라. 아까 내가 풍성, 바람의 본성과 바람의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작용할 때에 지혜가 있는 것이지 작용하지 않을 때는 지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설사 부처나 법이나 도나 하는 그 경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지 고정된 모습으로 그 실제하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아까 시절 인연에 작용한다 그랬죠? 꽃이 피는 것도 꽃이 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죠?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을 왜 시듭니까? 실제 한다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부처의 모습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 실상을 불교에서는 일체 만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실제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해서 얻으려고 헛된 환상과 착각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을 지금 임재가 바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법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